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연속 2패를 했어요. 2패. 2패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내기를 하면 거의 확률이 97%쯤 되거든요. 그런데 2주 연속 그 문제를 내서 제가 2패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물으니까 우리 은혜 청년의 손을 버쩍 들고 바로 맞췄어요. 나 못 맞출 줄 알았거든. 목사도 못 맞추는 걸 맞췄어요. 그리고 우리 김덕중 집사님이 물었던 왜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냐,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우리 이해령 것은 버쩍 손을 바로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2전 2패했어요. 오늘은 3전째 해서 이번에는 승리하려고 제가 그래도 맞추면 또 상금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상금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제 승률이 높을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빅토르 위고. 이 빅토르 위고라는 그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잖아요. 이 장발장이라는 건 우린 다 들어보잖아요. 빵 한 조각 훔쳐먹었다가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한 사람. 이걸 소설로 쓴 거예요. 왜 이 소설을 썼는가? 빅토르 위고가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초코파이 하나 훔쳤다고 재판받고, 자판기 커피 뽑을 거 500원 했다고 직장을 잃게 되는, 수천억, 수조 원을 착복해도 재벌들은 다 용서해주고, 그 초코파이 하나,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먹은 사람은 자르는, 이런 비정한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 예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 빅토르 위고가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 장발장 주인공 책을 썼어요. 이 소설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빅토르 위고가 출판사 사장에게 원고하고 편지 한 통을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낼 때 아무 말하지 않고, 이거 뭐예요? 예, 물음표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답장이 왔어요. 출판사 사장의 답장. 어떻게 왔을까요? 이거 뭐예요? 예, 느낌표로 왔어요. 참 기가 막힌 둘이가 주고받은 편지 한 통이었어요. 이 물음표라는 말은 이 작가가 이런 마음을 갖고 편지 쓴 거예요. 야, 반응이 어때? 물은 거예요. 이 소설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 출판사 사장이 딱 느낀 거, 최고야. 그래서 세상에 나온 책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자, 옆사람, 뒷사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봅니다. 눈을 마주칩니다.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나 어때? 그러면 뭐라고 답해야 돼요? 예, 최고야, 최고야. 자, 다시 정확하게 물어봐요, 빨리. 큰 소리로 물어봐요. 예. 자, 이제 나를 쳐다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나 어때? 두 사람은 이 말 안 한다요. 나 어때? 예, 그렇습니다. 올 새해 인사는 우리가 이런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지금 문제예요. 지금 문제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게 뭐예요? 이 보혈이에요. 보혈. 이 정도면 힌트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호라는 게 있어요. 기호가 사랑, 이거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하트. 이 사랑의 하트가, 우리는 이게 왜 우리를 하트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이 심장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의 기호가 하트였어요. 처음 이게 하트는 중세시대에 명칭을 붙여서 사랑하트라는 말이 탄생돼. 원래는 이 기호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게 문제. 이거 맞추면 이번에는 상금을 이만큼 드릴 거예요. 자, 아는 사람. 드디어 3세8에 내가 이겼다. 한 사람 손드는 사람이 없어. 이것은 기호로 예수님의, 차마 지민이한테 물으려고 막 그러지. 물으면 답이 나와요. 이건 기호가 예수님의 피를 잔에 담은 보혈의 잔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성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그냥 하는 이 사랑, 하트, 심장. 여러분, 심장은 사진을 보여줄 텐데, 심장은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아.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뭔 이게 하트가 되냐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게 중세시대에 이 마음,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준 사랑을 의미한다 해서 사랑이라는 게 탄생되게 된 거예요. 3세8 만에 드디어 이겼습니다. 오늘은 상금이 안 나가고. 자, 이제 새해 인사 다 끝났으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자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헤세드.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만큼은 용서치 않으시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지은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벌을 내리시면 여기에 생명 붙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로, 언약의 약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머니 복중에 자기 자식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기반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함이 없고 끝이 없이 끊임없이 부러지져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 여러분, 용서하고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어요. 콤마.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고 마침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어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용서, 사랑의 시작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용서, 사랑의 시작이 십자가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 흘리는 보혈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올 한 해 2026년은 정말 용서, 사랑의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한 단계 건너 혈육, 지연, 우리 교회 공동체 정말 요만큼한 응어리라도 남아있다면 한번 용서해보자고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의 출발점으로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막힌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 털어내보자고요. 그래서 2026년은 이야, 이 용서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놀라운 사랑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냐고요. 용서해야만이 사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위대한 거지만 용서가 선행될 때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부탁한다는 말일까? 아니에요. 권한다는 말은 유언이에요. 유언.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부분 사람으로 치면 부모예요. 부모. 특히 부모 중에 아버지보다 엄마. 어머니가 모든 사랑, 자비를 우리에게 다 쏟았는데 그 부모님이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마지막 한마디, 아들아, 딸아,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유언, 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부모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권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언은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잊혀지지 않아요. 사실 부모가 마지막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잊혀지겠냐고요. 영원히 가슴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유언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몸은 생물학적 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 삶의 총체적인 삶의 모두를 함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이 산제물로 드리라 할까? 산제물. 여러분, 제사 제물은 다 죽여서 드려요. 번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분리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 제물은 죽여서 드렸어요. 소제도 마찬가지. 모든 살아있는 곡식들을 잘라서 탈곡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제사가 말고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냈을까? 그 삶의 총책인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즉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일하는 것, 사랑하는 것, 존중하는 것, 한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예배하는 것, 모두가 산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만 산제물이 아니에요. 기도도 찬송도,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사람하고 친교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모두 총칙에서 전인격적 모두를 산제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삶, 이게 영적 예배예요. 이 거룩은 하나님과 옳은 관계,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 거룩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마음, 육신, 영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삶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장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 근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것밖에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 복, 모든 것을 거슬려야만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그런 삶,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것들에 목숨을 거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늘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하죠. 그 당시는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눈만 뜨고 첫 인사가 이렇게 인사했다니까요. 그러니 세상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런 인사를 할 때 단호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총체적인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성도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봐야 돼요. 들리는 대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든 설교든 우리가 보이는 대로 봐야 되고 들리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들리는 대로 듣고 보이는 대로 봐서 하나님 오늘 내게 이걸 들리게 해줬구나, 이걸 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즉 용서, 사랑의 시작으로 행복한 한 해 살아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정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희망찬 2026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근한 하나님의 견고의 유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산제볼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